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기본 치유입니다. 1부 말씀이 근본 치유였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근본 치유받은 사람은요, 이제 기본을 치유받아야 돼요. 기본이라는 것은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 이사를 가거나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학원을 인수한다 이러면요, 거기에 뭔가 새롭게 여러분의 것으로 채우려면요, 그 전에 있던 걸 다 버려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길 원하신다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 이전에 쌓였던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피아노 흐름이라는 피아노 학원을 하나 인수받아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 딱 가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공간이 그래도 괜찮게 나와서 괜찮게 봤는데, 우리 사모님은 너무 할 게 많아서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받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던 분들이, 처음 이렇게 청소하러 오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보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천지개벽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완전 이제 문도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은, 색깔 바꾸고 이러면은 완전 달라질 건데, 지금만으로도 이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너무 좋고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전에 35년 된 건물이거든요. 35년 동안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를 떼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떼어내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버릴 걸 버리지 않고는요, 시작 자체가 안 돼. 시작이라는 말은 뭐라 그럴까요? 시작은 갖출 것, 할 것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버릴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안 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본드를 아예 붙여버린 거. 본드 양면 테이프도 어느 정도 떨어져요. 근데 본드로 발라버린 거, 이런 것들은 정을 대고 막 망치로 두들겨 패야 돼. 그런 건 이제 떼기도 힘들고, 진짜 그런 거, 그거 이렇게 깨고 떼면서 드는 마음이 진짜, 창세기 3장에 독지독지 붙은 거 이렇게 떼낼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지금 그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하니까요, 봉사 자체가 다 응답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딱 갔을 때 방이 하나 둘 6개가 있잖아요. 6개 맞아요? 맞나요? 방이 사무실까지 6개 맞죠? 7개요? 7개 방마다 막 이렇게 포장지랑 막 엄청 붙어있어. 창문도 또 막 뭘로 막 스티로폼으로 다 가려놨어. 처음에 그걸 딱 보는데, 이거는 다 하면 안 된다. 나는 이건 다 하면 나 죽는다.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막 가려놨잖아요. 이거 떼면 그 안에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이거 두렵더라고. 그거 떼냈을 때 이거 엄청난 게 나와가지고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떻게, 그냥 이거 붙여놔야 돼 이랬는데, 뗐는데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창문이야.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이게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떼주시고 가니까 시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며칠 동안 지금 처음에 시작하고 한 3, 4일까지는 너무 몸이 힘들더니만 이제 조금 살만해요. 이제 조금 인이 되겠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떼낼 게 힘들수록
떼내고 나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버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면은 정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복음 아닌 것들을 정말 복음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건물은 우리 이 교회도 지금 얼마나 예쁩니까?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 있었어요. 지금 여기 뒤에 그 다 때려 부셨어요. 버릴 게 안 보이면요, 버릴 수가 없죠. 이 건물은 보이는데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배설물로 정말 보인다면, 복음을 누리기에 계속 나를 방해하고 있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지만은 정말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어서 계속 내 발목을 잡는 배설물과 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면요, 안 버릴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361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시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사도 바울은 그 배경, 가문의 재산, 돈, 또 지식 배경 다 버렸죠. 근데 그 사람은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똥 버리는데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똥을 버리는데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똥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 빨리 버려야 되고 물로 싹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배설물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죠, 우리가.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좋은 것, 그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언제부터? 출생부터. 6천년 역사 가운데 네 것을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좋은 걸 계속 많이 쌓아야 된다. 학력 쌓아야 되고, 배경 쌓아야 되고, 돈 쌓아야 되고, 돈 저축해야 되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죠.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100년치 먹을 거 하루아침에 벌면은 그거를 성공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래요. 그 말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걸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걸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달 후고 1년 후고 앞으로 계속 뭐 잘 될까 막 이런, 하루의 고민은 하루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년치 거 다 가지고 고민하다가 평안과 감사 다 놓치고 있죠.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그러면요, 할 것이 뭡니까? 버릴 것이 정말 보인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이제 옛날 것을 버린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영접해야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되시고 그 권세를 누리세요. 이미 자녀 됐습니다.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우리는 선택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지, 아니 여러분, 내 티코 내버리고 벤츠를 선택하는데 그걸 뭐 헌신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결단이라 그래요? 아니, 티코를 버리고 벤츠를 갖는 게 그게 결단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이 너무나 많이 와 있어요. 마치 하나님 따라가는 건 고행하고 막 어렵게 막 힘들게 막 하나님 막 섬겨서 뭔가를 막 복을 얻어내야 되는 이런 미신 우상 섬기던 그 신앙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똥을 버려야지. 그럼 갖고 있습니까? 똥이라고 안 보이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 내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걸 사단이 잡고 있는 것도 모르니
그걸 계속 붙잡고 이걸 못 누리죠. 자녀가 돼야 될 이유도 잘 모르죠. 진짜 이 권세로 영적 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페인트를 칠하는데 거기에 막 붙어있는 거 그대로 두고 어떻게 칠할 수가 있어요. 포장지가 그냥 온 천지에 다 붙어있더라고. 근데 그걸 떼내니까 뭐 별로 없어 아무것도. 그때 그걸 붙였더라고. 이뻐서 붙였나 봐. 그 떼내지 않으면 페인트 못 칠합니다. 지금 문 시트지를 붙여야 되는데 이제 시트지 붙여야 되는 단계인데 거기에 붙어있던 스카치 테이프 쬐끄만 것들 다 떼어내야 되고, 그렇죠? 시트지 옛날에 붙었던 거 이미 떨어져 있는 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죠. 그 시트지도 떼내야 되고, 진짜 시작하려면 떼내야 돼요. 시작하려면 버려야 돼요. 시작하려면 그 시작 이전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갖출 것을 이제 갖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시트지 칠하고 한 다음에 이제 책상 드리고 피아노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냥 이런 맨 땅에 피아노 학원 아닌데다 하면은 이제 다 짓고 이제 피아노 넣고 집기를 넣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온풍기 놓고 뭐 살림살이 그때서야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갖출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서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없다고 하나님 뭔가 뭐 하나님의 응답 없다고? 아니 이걸 안 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줄 수가 있어? 응답이 오면 안 되지. 갖다 놓으면 다시 그 내놓는다고 고생을 3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응답이 온다? 망하는 거예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아니 종으로 떼내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게 만약에 살아있는 거라면 진짜 얘는 거의 죽음의 고통이겠다 이런 생각들 들어요. 슬 붙어있는 거 그냥 떼내면 되는데 오랫동안 붙어서 진짜 완전 한 몸이 된 걸 떼내는 데는 거의 죽음의 고통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거의 그 정도일 거예요. 거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딱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시 살아날 거니까 기뻐하셨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좀 고통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죠. 내가 왜 꼭 이래야 돼요? 이걸 떼내야 된다는 게 안 보이니까. 똥을 너무 오래 싸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굳어버려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퍼내는데 한참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저걸로 보이면은 당연히 버리겠죠. 그 눈을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갖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오직 그리스도인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고, 여러분 돈이 적고 힘이 약한 사람은 작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죠. 힘이 남아돌고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자기 나라를 건설하죠. 다 똑같은 겁니다. 돈을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은요. 5억 버는 거기에 다른 사람도 막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직원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않고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다 버리고 갈 건데 그걸 쌓으면 쌓을수록 더 허무하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추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갖춰야 되는 목적과 본론이 뭐예요?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이걸 향해서 함께 간다면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혹시나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다 망해서 이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이런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몇 대를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100년을 3대로 치니까 몇십 년, 몇십 대 내려온 그 집과 그 고향을 버리고 오는 게 쉬웠겠어요? 근데 행복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로 이제 출애굽해서 나의 나라로 가니까. 진짜 나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오니까 고생이죠. 고생입니다. 맨 땅에서 계속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 캠핑이 하루 이틀이니까 재밌지. 계속 해보세요.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지.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행복한 거죠.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한 거죠. 함께 문제가 있어도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런 우리 함께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조금 쪼들리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이걸 가지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다 망해가지고 여기 월세 낼 것도 없다 그러면 뭐 집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 세계복음 한다라는 마음 가진다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거기서 역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꼭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믿은 것 자체가 잘 된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자체가 잘 된 건데. 그래서 기본,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 특권과 축복이 뭡니까?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죠.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기준이 나니까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안 들어줄 걸 안 들어주시고 진짜 줘야 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응답의 기준이 나면은 나의 성공에 맞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불신앙과 그런 우상단지 섬기던 그 신앙을 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이거에서 이미 기도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의 지금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입니까? 뭐 누굽니까? 이거 하나로 이미 기도는 사실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그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사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똑같은 걸 구하고 똑같은 걸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자보다 더 진짜 저열하고 저급한 방법으로 막 불신자들이 원하는 걸 막 추구하네. 이러니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이 더 심하다 이러면서 개독교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땅에 떨어졌어. 우리는 그걸 회복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하나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진짜 여기서 행복하시면 돼요. 찐 행복이라고 요즘 단어 많이 쓰죠.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워야만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서울대 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의 수준을 서울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 360일로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죠. 하나님을 어디 서울대에다 비합니까? 서울대 못 갔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들이 자기 신앙이 옛날에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오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지금 염려, 고민, 고통,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심부름꾼인데 맨날 월권하죠 우리가.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난 심부름꾼인데 주인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오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살아갈 나의 생명줄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세요. 돈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왜 돈을 버는데 돈이 없는지 아세요? 돈을 주인 삼고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집어삼켜서 그래요. 돈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보세요. 이상하게 돈이 없는 데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돈이 있는 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리는데 돈이 어디서 자꾸 이상하게 나와. 그게 하나님이 주인된 돈의 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버는데 돈이 없어. 그게 사단이 주인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오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땅이 어딥니까? 내 오현장이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아까 말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웬 참 유치하고 이게 참 그런 겁니까? 좀 하나님이면 100년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야 될 텐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하루하루 한 끼밖에 안 돼요? 그거는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말이죠. 오늘 한 끼 먹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불만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불만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다 물을 주느냐입니다. 감사에 계속 물을 주면 감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에 계속 물을 주면 불평과 원망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나도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내가 누굴 정죄합니까?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본인도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자기 정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죠. 진짜 사단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정말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후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전도는 되어지니까 전도는 강조하신 적이, 전도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그냥 나가봐 이래요. 돈도 가지지 말고 뭘 말할지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가 이랬어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집신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장이 다 예비해놨대요. 저도 진짜 그런 전도를 맛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 전도 한번 맛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소수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은 누구나 아무나 같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 자녀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되세요? 죽죠. 근데 기도 몇 분 하세요? 하루에? 기도는 호흡이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5분이 기도가 힘들다 그러죠. 1분이 안 되죠. 죽어있기 때문에 1분이 어려운 건 아닐까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인공호흡을 해서 지금 살아나야 되는 상태니까 지금 힘든 건 아닐까요? 그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은 못 내리니까. 그리고요, 기도는요, 이제 정말 살아난 사람이라면요 24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이제는 정말 내 뜻, 내 계획, 이거를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계산, 이걸 멈추는 게 기도예요.
일단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죠. 이런 거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세계는 계산이 안 돼요. 1 플러스 1은 2인데 하나님께는 1 플러스 1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한 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헌신 중에 헌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도 아닌데 사실은 헌신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게 가장 헌신일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뭐 성도로서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 마음도 들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고 하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없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것을 멈추는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나 기도했다. 이 기준. 기도를 했다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답을 얻는 거. 답을 얻었으면 평안해지는 거. 평안하면 다른 거를 도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것을 그때에서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대제에 나올 건데 답 얻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답이 안 나왔는데 기도를 멈춘다. 그 사람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뭔가 발버둥은 치는데 한 번도 이걸 얻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은 아니고 다른 기도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단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세요? 아니 그렇다면 문제 아무것도 없고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 금 주세요 이러면은 아무 경제 문제 없게. 아 1억 주세요 이러면은 아 됐나요? 무엇이든지라며.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필요한 액수 딱 정하고 3달만 3번 하루 3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것도 분명한 응답인데요. 진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진짜 가장 끝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정말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처음 믿음이 좀 약한 초신자에 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올까? 그럼 나 승진되게 해달라면 승진될까? 이런 어떤 유신적인 걸로 생각이 막 돌아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또 그렇게 약간 유치한 기도에 막 응답해 주세요 뭐 진짜. 근데요 진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딱 끌고 가십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인데요. 거기에는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가 있고
뼈를 깎는 어떤 여정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80년 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노예, 감옥의 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도망자의 여정이 있을 수도 있고, 14년 무응답의 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7절. 여기 뭐가 나오냐? 한밤중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내 집에 떡이 없어. 그래서 내 친구네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아까 시장 봐오는 걸 봤어. 한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자녀들과 함께 다 잠자리에 발 닦고 얼굴 닦고 다 잔다고 누웠는데 내가 친구 때문에 주지는 않아도 네가 계속 강청하니까 내 자녀들 잠 다 깰까봐 내가 일어나서 준다 하면서 주는 내용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청해 보셨어요? 강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준다 이럽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8절부터 13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걸 가지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다 되는 건가? 근데 13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입니다. 강청함의 결국 끝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성령을 구해보셨어요? 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내 좋은 거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해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이 성령을 구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강청함을 말씀하시고 구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럼 모든 거 다 되는 겁니다. 요 수준 끝까지 이 고단수로 가야 돼. 진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딱 맞아지는 그 상태. 구하지 않은데도 막 주시는 그 상태가 돼. 그게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하나님 역사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는 왕이 줘야 될 걸 구해야 왕이 떳떳하게 주시지 않겠어요? 왕한테 구하는데 저 쌀 한 가마니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러면 왕이 묻지 않겠어요? 왕한테 뭔가를 구하러 나갔는데 지금 1억 주세요 이러고 있겠어요? 최소한 100억은 구해야 액수를 치면 100억은 구해야 왕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거라고 좀 주면서도 좀 마음에 맞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린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이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가 있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참 이게 비유가 재밌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래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 그 당시 과부는 진짜 가장 보호해줘야 될 뭐 거지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자는 명부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된 여자는 누가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안 돼요. 왜? 이름이 호적이 나라에서 안 올리는데? 그러니까 완전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누가 인신매매를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아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여자를 하겠어요? 보호해주겠어요? 자기한테 돈 찔러주고 이런 사람 재판해주기 지금 바쁜데.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고 밤중이든 새벽이든 계속 찾아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솔직히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뒀다가 내가 괴로워서 안 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과부의 그걸 풀어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물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뭐가 원한이십니까? 늘 360일에 속아서 360일에 내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원한은 안 생기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다 이거였어. 여기에 원한 안 생기세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걸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네. 거기에 대해서 원한 안 생기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원한은 저 원한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잡혔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포로 속고 종로를 타고 있었던 거기에 대한 원한. 지금도 우리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원한을 가지셔야 돼요. 사단이 그게 문제라고 계속 속이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내 놓쳐버린 신분과 축복과 권세, 그걸 정말 한 번도 실제로 누려보지 못한 그 원통함,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오는 그때, 내가 마지막 날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힘든 것만 원통해. 내가 지금 응답 좀 360일에 응답 못 받는 것만 지금 원통하고 막 화가 나. 지금 그거 자체가 360일에 속아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만 원통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지금 잃어버린 신분의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믿음을 보겠냐는 거죠. 진짜 그 신분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의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얻을 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거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주신 거고. 결국 믿음 싸움이죠.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이 강청했던 이 친구의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친구의 믿음은 뭘까요? 친구의 믿음은 내가 이 밤중에 가서 그 친구한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떡이 그 친구한테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과부의 믿음은 불의하지만 내 원한을 풀어줄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 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말이죠.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불의한 재판관을 믿은 거죠. 내 원한을 풀어줄 거는 그 사람밖에 없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인데 이 믿음을 놓고 간구하셔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선물이라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듣다가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든 자면서 5분이든 자기 전에 5분이든 아니면 출근하면서 출근 걷는 5분이든 퇴근하면서 걷는 5분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에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생각이 멈춰집니까? 여러분이 적었던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모든 메시지 그거 읽으세요. 읽는데 생각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24시간 살아가는데 다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듣고 다른 말하고 이러잖아요. 드라마에도 다 세상 거밖에 없잖아요. 메시지를 읽는데 내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도 안 되면 그냥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막 강단 메시지 적고 읽는 거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읽는다고 되겠어? 불신앙하지 말고 일단 읽어보세요. 읽는다고 뭐 돼? 읽어보세요. 일단 읽고 나서 그리고 진짜 지금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다면 말씀이 지금 응답 중인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학원이 이 금정동에 학원이 열리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본격적 말씀 운동의 해.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36, 11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는데 안 아프겠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쌓여있던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완전 접착제로 붙어있던 그거를 떼내는데 안 아프고 안 힘들겠어요?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시고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과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이 업을 통해서 나의 오현장을 통해서 진짜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내 가슴에서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학원을 열어주는 거는 보이는 응답이고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 갈등이 더 심해지고 막 뭔가 더 막 폭발할 만큼 뭔가 막 여러분 폭발 안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폭발해도 돼요 여러분. 폭발하고 막 다 막 뒤집어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이나 정말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마귀의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근본 치유되고 기본 치유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근본 치유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최고 축복, 최고 특권인 기도에 정말 치유를 받게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육신적인 기도들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